출애굽기 12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이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향해 함께 인사해 볼까요? 당신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성도 여러분, 설날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네, 설날은 한국의 전통적인 명절입니다. 매년 음력 1월 1일이 되면 새해를 맞아서 가족들이 모이게 됩니다. 설은 새해 세 달의 첫날인데 한 해의 최초의 명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설이 되면 우리는 한 가지 공통된 것을 먹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떡국을 먹게 됩니다. 혹시 그 사실 아시나요? 이 설날에서 우리의 한 살이라는 것이 유래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설날이 지나면 매 떡국을 하나씩 먹으면 한 살, 2년째 떡국을 먹으면 2살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에서 이 살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떡국을 먹으면 한 살이 늘어난다는 소리에 저희 누나랑 제가 4살 차이가 나는데 5그릇을 먹고 야 오빠라고 해봐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릴 적에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제가 설날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를 찾아보는데 정확한 설날의 유래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월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정확한 유래에 대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은 어떤 날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끌려가서 오랜 시간 동안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바로는 어떻게 행동하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알겠습니다 라고 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악하게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 명을 거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장 힘이 세고 자신이 다스리는 그 노예들을 풀어주기가 아까웠던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다스리는
그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려 하십니다. 혹시 애굽에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 들어보셨나요? 당연히 들어보셨죠. 기억하고 계신가요?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돌림병, 악성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합니다. 이 달을 1년의 첫 달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애굽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달을 1년의 첫 달이 되게 하시면서 애굽에서 사용하던 날짜의 개념을 하나님 나라의 날짜의 개념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애굽의 법대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십니다. 현재 살아가는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 아침부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시간에, 그 이른 시간에, 그 쉬는 시간에 교회에 나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 시간에 자야 되는데, 그 시간에 놀아야 되는데, 금요일 저녁은 불금인데 무슨 교회야? 라고 말하지 않나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평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시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매일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주일에 많은 예배들을 참여하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미라클 모닝이라고 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독서를 하거나 묵상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루를 더 알차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생활을 하자라는 의미로 이런 행동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미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미 하고 있던 것이 아닐까요? 매일 새벽 기도,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 이 시간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쉼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회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모두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드립니다. 왜 우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말씀을 통해서 육신과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여름날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여러분, 그 시절에 이 양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이 양은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태어난 지 1년 정도 된 수컷인데 흠이 없어야 합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키웠던 그 양을 하나님께서는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치라고 말하십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내 소유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시간, 돈, 자녀 중요하지 않나요? 우리는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멀리 갈 때
무궁화호를 탈 것을 돈을 조금 더 내서 KTX를 타고 1시간을 절약하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사람을 사용해서 조금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약할 수 있지만 살 수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벌써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6절부터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6절에서 말합니다. 열 나은 날까지 기다렸다가 해질 때에 그 양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1월 14일 해가 질 때 같은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때 양을 죽이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문설주는 그 문을 지탱하는 옆면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임방은 어디일까요? 임방은 바로 윗면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지방, 문 바닥은 왜 바르라고 말을 하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문 지방에서는 양을 죽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곳에는 피가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는 문이라는 곳에서 이것을 행하게 하셨을까요? 다 같이 산에 올라가서 양을 치면 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양을 치면 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문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제가 문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문은 두 공간이 마주보는 경계나 벽, 울타리 등에 사람이나 물건이 드나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구조물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두 공간은 세상과 집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과 가정. 우리는 집에서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세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집 문을 열고 들어오면 다시 집이라는 공간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문을 열고 닫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자동차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자동차라는 공간에 있는 것이고, 또 직장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직장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교회의 문을 열고 교회 본당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몇 개의 문을 열고 닫으셨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몇 개의 공간을 왔다 갔다 하셨을까요? 아침에 아이가 안녕히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한 후 부모님은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문 앞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를 기다립니다. 아이가 올 시간에 그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부모님은 걱정하고 초조해야 합니다. 문이라는 것은 어떤 곳에 있냐에 따라서 열 수 있을지 없을지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열고 싶은 문도 있고 열고 싶지 않은 문도 있을 것입니다. 매주 월요일에 직장의 문을 열고 싶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두라고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밤에 고기를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날 것으로도 먹지 말고 물에 삶아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남은 건 다 불에 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친절하시게 이렇게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까지 다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가정이 닿는 곳에 이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구별된 집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으로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채비를 하고 당장이라도 가야 할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고 급하게 먹어야 했을까요? 그들은 언제든지 출애굽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지금 가자라고 하면 당장 갈 준비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그 애굽의 시절들을 뒤로 한 채 당장 떠날 준비를 그들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떠나자라고 했을 때 떠날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십니까? 지금 집에 가서 통장도 챙겨야 되고 핸드폰도 챙겨야 되고 자녀들도 빨리 말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옷을 입고 지금이라도 당장 뛰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장자들을 다 심판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계속해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른 것을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까지 알려주시면서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기념하고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히 기억하라고,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세상과 가정이 이어지는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한 명 떠오르시지 않나요?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하나님께서는 한 명밖에 없던 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던 너무나도 중요한, 정말 흠없고 순결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의 문에서 구원의 문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뿐인 아들을, 너무나도 귀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역할을 다 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을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연결시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유월절의 규례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6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출애굽 말씀의 성취로서 이 어린 양 예수의 다리가 부러지지 않은 것, 이 출애굽기의 말씀과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어린 양의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은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열 수 없었던 그 구원의 문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두었으니 어서 오라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라고.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기도하고 살아가라고. 회개하며 살아가라고.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를 이미 구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망의 문에서 생명의 문으로, 구원의 문으로 바꾸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함께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며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